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환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 오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발 앞에 목합게 드리네. 내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고 비추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를 믿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의 갈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앞에 가장 큰 감사와 감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서 홀로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고난 받으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3일 만에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영원히 죽었지만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지고 제단에 세웠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말씀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며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이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특별히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워서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이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일일이 찾아주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도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함께 나누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부활 헌금은 전액 우리 기아대책 NGO 단체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희망 나눔 상자를 만들어서 질량변사무소에 우리가 200개 이렇게 200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상자를 만들어서 200가정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눔을 위한 헌금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부활절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2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를 합니다. 본당에서 하지 아니하고 유아 세례는 우리 마당에서 드라이브 부스로 해서 차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때에는 여러분들 같이 나와서 같이 옆에서 축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1부 마치고 계속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2부에 마치고 현관으로 나오시면 거기 우리 교인들이 함께 박수치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피택자 모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새벽 기도실에 모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청노예 정기회가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재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우리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호수아 찬양팀에서 우리 찬양팀분들을 모집합니다. 찬양을 함께 섬기실 분들은 우리 이건 살롬팀이고 여호수아팀 수요일 하는 팀들 보셨잖아요. 실력은 거의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자원하는 마음 있으면 오셔서 같이 과외도 하시고 악기도 같이 배우시면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이말장로님 가정에서 부활 감사로 꽃꽂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중희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족들과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숙 권사님 영대병원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오늘 전진우 집사님께서 우리 어린이용 마스크입니다. 어린이용 5개짜리 어린이용 마스크를 우리 160봉지 기증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어린이용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이야기하시면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요약 시상 오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 요약 시작입니다. 우리 요셉부의 하율 노트한군을 이렇게 다 적었어요. 이렇게. 어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윗부의 김동건, 김준서, 박가연, 신다혜, 신예림, 안예영, 중용부의 신예원,
아유, 너무 잘 적으시는데 목사님이 이거 좀 나눠주십시오. 자, 올라오가 차렷 하시면 상품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처음 교회에 온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엄성현 성도님 또 황효원 성도님의 우리 아들입니다. 음호. 우리 같이 나올까요? 예. 저도 아이 앞에서는 마스크 끼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신디를 치고 있고 또 베이스를 치고 있습니다. 뭐 다케아가 가져왔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합시다, 박수.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오늘 헌화식 할 때에는 우리 출산 축하금으로 우리 30만 원 드리기로 그렇게 돼요. 잘 키우시라고. 예. 요즘 애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팍팍 놓고 잘 키우시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셋째를 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10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지금 낳아야 되는데 셋째는 10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자식 잘 낳아가지고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뭐 잘 키우세요. 우리 성현 씨, 우리 효원 씨가 이거 너무 멋있어요. 미안해.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를 귀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아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고 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찬송가 165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드리는 천사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던 손길들에게 하나님 꿇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번 부활절 현금을 희망 나눔 상자로 그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작은 빛이 또한 훈훈한 마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뢰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내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일로 가리라.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늘도 격려하고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이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시대 기독교는 굉장한 박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더랬습니다. 사람을 가로등처럼 장대에 달아가지고 불을 켜서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서 불을 지르고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고통을 당했더랬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며칠 동안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어 찢기기도 했었고 일평생 한 줄기 빛 하나 들어오지 못하는 그 카타콤에서 평생 신앙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분들이 붙들었던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씀 붙들고 일평생을 그렇게 견디며 이겨내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을 선포하는 귀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을 허구나 신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나 신화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활을 가슴에 믿음으로 붙들고 사느냐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선명하게 고백하고 깨닫고 있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이지? 이렇게 물으면요, 계란 먹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요즘 삶은 계란보다 맥반석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부활절 그러면 그냥 교회 가서 계란 나눠주는 계란 그냥 먹고 뭐 이런 날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란 안 나눠줍니다. 광고 시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오늘 모든 재정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돕기 위해서 떡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좀 덜 먹고 그거 뭐 떡 한 쪼가리 뭐가 얼마 한다고 그거 덜 먹고 그 돈을 다 우리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섭섭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떡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부활절이 단순히 우리끼리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 부활절이 우리 가슴속에 분명하고 확실화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아직도 믿음의 선명한 고백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활에 부인할 수 없는 4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4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이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거듭거듭 말씀하셨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이 부랴부랴 큰일 났네 우리 이렇게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활을 조작해 놓은 이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분은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이비 종교들이 많습니다. 한결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은 부활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막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그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분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죽어붙어요. 죽어보고 나니까 그 남았는 제자들이 부랴부랴 다시 부활한다 그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도 부활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역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한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지금은 4분 원리로 다 깨어져 있습니다. 사업체만 남아있지 종교적인 구심점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영생교를 외쳤던 조희성, 죽는 건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 죽어붙습니다. 지금도 나는 없어진 줄 알았더만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지금도 그 조희성이가 부활할 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죽고 나니까 부랴부랴 부활의 이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있죠. 진량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여러분 안산홍이가 살아있을 때 안 죽는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산홍이는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자는 하나님 안 된다, 어머니 하나님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죽어버린대요. 죽어버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의 영으로 부활했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래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이비 종교들은 다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교회를 부랴부랴 만들어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신천지 이만희 안 죽는다 그럽니다. 이만희 신천지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 교주 안 죽는다 그럽니다. 내가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곧 죽을 겁니다. 거의 다 죽을 겁니다. 지금 죽고 나면 또 예언할까요? 죽고 나면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할 거라고. 지금은 부활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죽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인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내부적으로 지도자들은 이만희 죽을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랴부랴 부활의 이론을 조작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죠. 6절 28절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그가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빈 무덤 위에 계셨던 천사가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을 때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가 이 무덤에 있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지 않느냐?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가르쳐 줬지 않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부활의 교리를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마태복음 16장 21절 여러분 자막이 뜰 건데 한번 잠깐만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도 한번 떼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34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게 십자가 지고 난 후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욕하고 십자가를 지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조작해 놓은 이론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꾸준히 가르치셨던 그런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사건이 특이한 것은 부활의 사건이 특이한 것은 이 부활에 대하여 성경이 어떤 설득이나 그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어떤 그 계획이나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끝을 내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부활하셨는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설명이나 이해를 시키기 위한 설득 이론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부활을 딱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살아났는지 뭐 그런 이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구차한 노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로 부활을 조작해 놓았다 그러면요, 이 거짓말을 참말로 믿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이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낸 사건이라면,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설득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론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선포함으로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 전체가 그 부활을 목격했었고, 예루살렘 전체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할 때 3,000명이 한 목에 돌아온다고요. 그 3,000명이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편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온 것은 그들이 부활을 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좀 전에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이고 그게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면 참 재미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외우십니까? 아시네요. 똑똑하시네요. 성경 우리가 외우는 몇 구절 중에 하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물이 왜 바다에만 있지? 바다에 저래 몰려 있나? 저기 안 넘치고 계속 저기 있어요. 저게 저런 걸 설명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성경은 간단합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럼 씩씩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땅은 드러났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설명하려면 얼마나 복잡겠어.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역사가 진행되어질수록 이게 진리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구차한 설명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곧 이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도. 제자들 중에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있나요? 제자들 중에 부활을 믿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를 사랑했던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가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무덤을 갈 때 그들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줄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누가 굴러주지? 우리 여인의 힘으로는 굴을 수가 없는데 라고 걱정하며 올라가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바라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쟤들도 마찬가지고 쟤들은 다 도망갔었고 그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조작하며 소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이 지금까지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조작했다면 어떻게 이게 믿지도 않는 제자들이 조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것이 진리로 선포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 부활의 증거 중에 큰 중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활이 진리로 통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려고 성경을 얼마나 뜯어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가짜고 지어낸 얘기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경은 허구의 책이라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책이 1년에 몇 권 정도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아세요? 한 10만 권 팔리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됩니다. 매년 10만 권 팔리면. 성경은 매년 5천만 권이 인쇄됩니다. 아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5천만 권이 인쇄되어지고요. 우리나라가 1883년도 최초로 성경을 인쇄하고 난 다음에 쪽복음과 합쳐서 우리나라에만 지금까지 성경이 인쇄된 게 11억 7천만 권이라 그래요. 해마다 우리나라에만 200만 권이 성경이 인쇄되고 있고 팔리고 있어요. 허구의 책이라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세계 2,0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이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누가 이 책을 가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두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주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던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에 목격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제가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최초로 X자형,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그런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자기를 X자형으로 달아서 안드레형 십자가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요. 빌립 역시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졌고, 시몬도 영국에서, 바돌로메도 역시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작은 야고보는 성전에서 떨어뜨려짐을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죽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총 한 방 빵 맞아 죽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에 못 박히고요, 달려서 피 다 쏟고요, 결국은 이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체력이 꼬말려서 그냥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십자가형을 그렇게 죽음을 당할 때까지 자기가 만들어낸 부활의 거짓말을 고소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다고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의 길,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볼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거 외에도 부활에 대한 증거를 끄집어내려면 수백 가지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이 아니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틀이 형성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붙드는 삶,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을 그냥 믿습니다, 아멘,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첫 번째는 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 그들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죠.
주님이 부활했다는 큰 기쁨도 있지요. 이 두 가지 마음을 설명해 놓았는데 좀 더 쉽게 번역했는 부분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그 여자들이 무섭기는 했지만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섭기는 했지만 큰 기쁨이 가득 찼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예, 무섭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무섭고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큰 기쁨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은 이런 큰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 마스크로 반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가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게 기쁨이죠. 오늘 사왔어요. 꼭 사온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다는 것은 부활의 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내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서운 일이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운 일도 만나고요, 걱정되는 일이 만나죠. 왜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무서운 일,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일이 있지만 큰 기쁨이 가득 찬 삶, 얼굴, 그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 문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붉히고 오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이 신앙, 예수 믿는 거, 부활의 확신, 이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자,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여자가 했던 행동,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해요. 경배한다는 말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말과 같고, 또 한 번 더 경배한다는 말은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워십, 예배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두 번째로는 그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입니다.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요즘 실감하시죠?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킨다는 거, 그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정말로 올 수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기가 너무 힘들고 점점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움을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 좀 해주셔야 돼요. 한 박수 한번 합시다. 힘내십시오. 격려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붙드십시오.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벌써 1년이 넘도록 2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한 번도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직장 때문에,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참석할 수 못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예수 예배하며 평생 하나님 붙들고 찬양했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나올 수 없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위로와 충족을 받았겠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느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곳이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내주, 그렇게 함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그 TV에 앉아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부활했다는 그 신앙 붙들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같이 격려하며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마음에 주를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주님을 경배하는 그 가슴 벅참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제 아내와 함께 팔공산 가까운 곳이라도 우리 꼭 구경 한번 가자. 사실 제가 이때까지 벚꽃지도 뭐 잘 못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설교를 좀 일찍 마쳤던 것 같아요. 오후 때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팔공산에 이렇게 드라이브로 갔었어요. 가면서 뭐 제가 뭐 목요일 수요일 계속 설교만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아내에게도 가면서도 물었어요. 여보,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이 실제 우리 삶에서 탁 가슴에 와닿고 느낌 올 수 있는 뭐 예화가 없을까? 내가 설교 준비하고 보니까 뭐 재밌는 예화나 가슴 찌릿한 게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뭐 그런 예화가 없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부활이 막연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사건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교회 뒤에 이렇게 조그마한 산이 있잖아요. 등산로, 운동하는 등산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쭉 산책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왜 부활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이 나무들을 봐라. 지난 겨울 이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고 마치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니까 한번 봐라. 이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새싹이 일어나고 푸르름이 나타나고 이게 부활이 아니냐. 이 모든 삼라만상이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부활이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해마다 이 모든 만물은 부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생소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 늘 경험되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아내의 겨울나무 이야기를 이래 들었다가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실 이 겨울에 있는 이 나무는 보면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은 아니죠. 그는 그 겨울, 그 혹독한 겨울, 영양분이 없는 그 겨울, 비바람이 치는 그 환경에 어려운 그 겨울에 그 생명 하나, 조그만한 생명 그거 붙들고 웅크리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겨울 동안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작은 생명 붙들고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남기 위하여 버티고 견디고 웅크리고 있는
그 겨울나무들을 봅니다. 봄이 됩니다. 다시 양분이 오고 힘이 쏟아나고, 그래서 보란듯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나무, 그게 겨울나무죠. 혹독한 겨울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버티고 견뎌야만이 그 나무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겨울나무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 붙들고 버티고 견디셔야 됩니다. 최대한 웅크리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몸부림치며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고개 숙이고 견디셔야 됩니다. 겨울나무는 자기 이파리 다 떨어뜨립니다. 다 떨어뜨리고 자기 스스로 앙상하게 해서 그냥 고개 숙이고 웅크리고 견딥니다. 지금 우리가 견뎌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던 찬양 중에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티십시오. 여러분, 견디십시오. 참고 웅크리고, 그리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봄날은 올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주님의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네,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 그 기쁨의 소식을 가슴에 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카타콤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버티며 견디며 신앙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며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TV 앞에서, 그 가정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붙들고 버티고 견뎌내셔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습이 겨울나무처럼 항상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웅크리고 견디며 버티며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의 봄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낼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주를 증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붙들고 하나님 버티고 견디며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